할렐루야. 우리 배단위 찬양대 찬양처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6월 25일 우리의 민족 가장 아픈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셨음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좌우에 앞뒤에 또 아니면 혼자 계신 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참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은혜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헬라어로는 카리스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를 잘 표현하지 않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영어로는 뭘까요? 그레이스겠죠. 그레이스. 예, 알 발음 정확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은혜라는 뜻은요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어도 내가 받은 은혜는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은혜입니다 고백했을 때는 정말 내가 한 수고도 있고 내가 나름대로 애쓴 것도 있고 내가 내 것을 좀 드린 것도 있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내 이 어떤 삶의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3년 가까이 3040 사역, 청년부 사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분들이 지나가다가 만나면 제가 잘 몰라도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아,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부가 우리 3040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어디서 근거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응원의 의미겠죠. 그러다가요 지난주였는데 이전교회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주차장을 내려다 준다고 이 기념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탔는데 모자인지 아니면 선생님과 제자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으로 보이는 여성분하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어머 오병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청년부가 이렇고 저렇고 온갖 제보를 쏟아내면서 저를 막 격려해 주시는데 이전 교회 청년 둘이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에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는 정말 제가 이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그냥 저는 무심결에 신방한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증손자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연결이 돼도 격려해 주고 정말 칭찬해 주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훈련이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기도의 열매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을 때는 가식도 아니었고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옆에 있던 남자 청년이 저를 보면서 딱 얼굴만 보면 알거든요. 저를 아는 청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좀 이렇게 운동을 했는지 몸이 좋아 보이길래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야, 어깨가 넓고 여름이 기다려진다 그러면서 막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칭찬을 막 했는데 그 남자 청년이 세상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라고 했는지 선생님이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 권사님이 저를 막 칭찬해주고 있는데 청년 뭐라는 줄 아세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닌데 갑자기 제 마음에 섭섭마귀가 확 들어와가지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고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처럼 이런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면서 고백하면서도 뭐예요? 시시때때로 나의 지분을, 나의 수고를, 나의 공로를 찾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못 알아주면 은혜라고 다 말해놓고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답례 혹은 뇌물 정도의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을 그렇게 낮춰버리더라는 거죠.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통된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과거도,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온 오늘도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과 고민거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 때문에 찾아오는 엄습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길까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아무리 약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를 잠깐 불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절대로 물리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죽음의 그늘이 덮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한 달 전입니다. 서울로의 연합 수련회, 실행위원회 분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전도에. 서울로의 여전도의 수련회였죠. 그래서 어디 좋은 곳에서, 그곳 자체도 벌써 기도로 세워진 어떤 기업의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서울로회니까 이제 서울로회에 속한 이제 여전도의 회장님들, 임원단들 다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그렇게 한 100여 분 쫙 앉아 있습니다. 증경 회장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분들만 쫙 앉아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특별히 여전도회를 회장님도 하시고 다 지낸 권사님들이 저를 격려해 준다고. 목사님, 거기 가서 설교 잘해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교회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오 목사님 거기서 설교 잘하면 담임 목사 잘 나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마음에 갑자기 또 이게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칭찬이고 격려니까 그래 잘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신실하게, 그래 그러나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다 갔더니 저를 기다려주고 환대해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특히나 장로님들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단에 딱 섰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제 차례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을 쫙 보니까 뭔가 아우라가 막 비치면서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니 갑자기 은혜는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세상의 목사가 뭐 잘해가지고 뭐 하려고 잘하고 싶어가지고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런 어떤 거룩한 열정이 아니라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떠는 사람은 아닌데 벌벌벌 떨리는 게 뭐냐?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본문의 말씀 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근데 그때에 전부 다 여자분만 있었는데 딱 남자분이 한 분 더 있었어요. 그 예배 처소를 마련해 준 그 대표 장로님의 남동생 분도 장로님이신데 특송을 하신 거예요. 특송을 하시는데 저는 성악 전공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그런데 부르는데 조금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에서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좀 울컥거리셨고 그때 함께 예배드리던 분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기는커녕 설교하기 전에 울다가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요,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는데 제 마음에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다 녹아내리면서 회개가 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 눈물을 겨우 참고 마음으로 울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보는데 두려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이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아니면 어떤 격식 있는 예배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격식 있고 품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조금 뭐랄까요, 설교도 또 기도회도 제가 맡았었거든요. 조금 뭐랄까 점잖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예의 갖춘 뭐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제 스스로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서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평생 수고하셨는데 정말 한시 1초라도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주여 외치고 그렇게 했더니 마치고 나서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식사하시면서 저한테 아유 목사님 자기는 여기 이런 데 와가지고 처음 느낀 감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부흥회 온 줄 알았대요. 부흥회.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그 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은혜입니다 고백했으면서도 내 지분, 내 수고, 내 걸 찾다 보니 또 교회에서 섭섭마기도 들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인간적인 게 막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조금 연결이 되지만 조금 구분 지어보자면 죽음이나 더디 이루어지는 내 삶에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나 아니면 건강에 오랜 신음하게 했던 아픔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실패와 무너짐으로 인한 내 인생의 폐허가 된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결코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교구를 같이 겸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젊은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나 임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지난 2주 동안 이장 예배를 시작으로 임종과 장례를 7차례 정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흥얼흥얼 부르던 콧노래가 만나보자 저 천국 위에서 지금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맨날 죽음을 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도 유가족들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이장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월요일에 걸쳐서 이제 장례도 했습니다. 지지난주겠죠, 2주 전이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 장례가 끝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아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도 못 만나다 보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에, 요즘 초등학생들은 뭐 좋아할까요? 마라탕을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마라탕을 먹으면서, 아들이 이제 10살인데 굉장히 몸집이 좋아져가지고 마라탕 먹으면서 탕수육 같은 거 하나 시켰거든요. 옛날에는 그거 다 못 먹었는데 저는 그날 한 조각밖에 못 먹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쯤 혹은 한 달 반 전쯤 우리 3040 청년과 이 부부 선교회 이 자매가 있는데, 그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다시 잘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그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장례하기 전에 조금 많이 위독해지셨다 그래가지고 그 주 목요일 날 11시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좀 빨리 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임종 예배를 부탁해서, 방금 5분 전까지만 해도 탕수육을 누가 더 먹니 많이 싸우다가 급하게 정리해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밤이었고, 밤을 뚫고 이제 가는데 제가 사정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어린 두 자매의 어머님도 젊으시고 우리 권사님이신데 가는 내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들려주시고 또 감동 주시는 찬양이 301장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만 해도 벌써 우리 권사님 아프시고 의식이 없으시고 지금 눈도 못 뜨신다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은종 예배 가서 딸들 앞에서 그 찬양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가 여동생을 걱정하면서 저한테 해준 말은, 목사님 제 여동생이 엄마가 이제 천국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런 씨름을 하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스피스 병동 밤늦게라서 경비도 삼엄하고 막 문도 안 열리고 막 난리통에 겨우 갔어요. 금세라도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랬는지 딸들이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문 열어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눈을 못 뜨고 계셨는데 제가 또 가니까 잠깐 눈을 떠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찬송은 차마 못 불렀어요. 제가 도저히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는데 그 자매 중에 둘째 딸이, 목사님 저희 찬송 하나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참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런데 불러도 될까요 하면서 301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쭉 불렀어요. 그리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또 다른 찬양을 자기가 이제 부르고 싶다면서 선곡을 핸드폰으로 찾아서 불렀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 아까 그 남자 장로님께서 특송하셨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막 찬양을 하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엄마에게 고맙다고, 엄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믿음 갖게 됐다고, 내가 방황할 때도 엄마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고백하는데, 한켠으로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여전히 슬픔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가지고 막 씨름하고, 그렇게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여전히 의식이 있으셔서 이제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요양원에 위독한 분이 계시다 그래서 찾아갔고, 가는 길이었어요. 오후 3시, 4시쯤 됐던 것 같은데, 그 가는 길에 그 한강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도 날이 찬란하고 구름도 예쁘고 햇볕도 막 빛이 나는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자매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 창가의 빛과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막 찍어놓고, 근데 저도 똑같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구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운전 중에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핸드폰과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찬양을 듣고 있으면 핸드폰에 제 그 목록에 있는 찬양이 나오다가 전화가 오면 잠시 찬양이 끊어지고 통화를 하게 되죠. 그 통화가 이제 자매가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우리 엄마 천국 갔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다른 자매도 저 멀리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이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가정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면 원래 듣던 찬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듣던 찬양은 기억해요.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어노인팅,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찬양 목록이요 1257곡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우질 않아요. 계속 찬양을 막 덧입고 해서 목록을 늘려가지고 무작위로 재생을 해서 듣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한동안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 찬양 앞부분이 조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저도 먹먹한 마음에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구나 하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찬양이 나오는지 아세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1257곡 중에 나중에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그 찬송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날 그거 나오는데 제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 우둔하고 믿음 없는 걸 아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그 2절에 몸도 맘도 연약하나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가사가 저를 계속 은혜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무엇 하나 내 손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다행히 요양원에 계신 그 어머님께서는 제가 다녀간 이후로 다시 건강이 좀 회복이 되셔서 이렇게 되신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손녀딸과 함께 교회를 잠시 안 나가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자리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목요일 오전 11시에 원래 그 소천하신 권사님을 뵙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소천하셨으니까 그 11시 점심시간이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된 마음에는 그날 좀 설교 준비 좀 하면서 쉬어야겠다 했는데 한 교구 목사님께서 중요한 일정과 겹쳐가지고 그 교구 장례가 났는데 가족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인 예배만 좀 해주실 수 있겠냐 해서 원래는 제가 교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발인 예배나 장례 부탁 같은 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점심에 뭐 신방이 있거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정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교구 장례를 갔습니다. 가족들이 없어서 조금 단촐한 장례일 줄 알았더니 너무 삶에서 베풀어 놓은 게 많으시고 그래서 교구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많은 어떤 지인들이 오셔서 그 장례가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집례를 하는데 조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가대가 찬송을 부르는데 몇 장을 불러요? 이제 약간 2단 사이비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인데 301장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경계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 교구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단둘이 슬쩍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조가대가 그 301장 찬양 참 은혜롭던데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장례 때 종종 부르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목사님, 저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원래 우리 조가대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닌데 자주 안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네요 하는 순간 제 마음에는 저와 하나님만의 하나님이 이 죽음의 장면 앞에서 죽음의 그늘, 죽음의 상실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어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없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3040 무슨 팀 모임이 돼가지고 밤이 새도록 늦게까지 그 어떤 한 집사님 집 가서 먹고 막 잘 먹고 이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깜빡하고 주일날 오후 3시에 80주년 기념 기도회 그 부탁받은 게 있었는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새벽 1-2시까지 준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왔어요. 졸릴까요? 너무너무 졸릴까요? 졸려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탕을 챙겨와가지고요, 성도님들 안 볼 때 거의 사탕을 뭐 정말 약 먹듯이 계속 먹으면서 일부 예배를 그래도 잘 드렸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필기해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 시간이 된 거예요. 봉헌 시간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거든요. 찬양을, 특송을, 봉헌송을 불러주실 거니까 눈을 감고
각도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헌송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나오면 삼류 영화입니다. 여기서 무슨 찬양이 나오냐면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부르셨던 찬양. 전도사님이 불렀으니까 뭔가 또 통했네가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은 청년부 전도사님이라 이 간증을 지난주에 들어가지고 이 찬양을 한 건데 주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그래서 제가 잠결에 들으면서 야, 은혜구나, 그냥 좋다 정도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전문 용어로 브릿지, 중간에 삽입된 곡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요, 저기에서 졸린 중에 눈물이 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옆에 동료 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1부 때 울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품해서 눈물 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눈물을 막 참아내면서 마음으로는 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진짜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역 권찰 금요 예배 때 했을 때도 이제 여차여차 했는데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어제입니다. 수요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엔 이 고백을 1부까지만 하고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 날 전화 신방을 하고,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신방을 한다고 3층 봉사관에서 제 사무실 옆이 있거든요. 글로 들어가서 전화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교육자분들이 회의하러 들어오셔서 제가 밖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전화 신방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복도에서 잘 안 하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새 가족이어가지고 전화 신방을 하면서 복도를 좀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부 사무실 앞에 사여전도회 MK 사역 관련된 게시물이 있었어요. 원래는 평소에 다닐 때는 사실 죄송하지만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짧게 돼 있는데 그 첫 마디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찬양이 본인에게 참 은혜가 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내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혹은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실패와 아픔과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막막함 속에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같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인생 하나하나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다 안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어도 당장에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과 꼬이고 막힌 일들과 갑작스러운 상실감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이다, 부족한 인생이다, 쓸모없는 인생이다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품은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 두 가지를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 수고가 어떠한 나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가족도, 내 가정도,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기쁨으로, 관점으로 평가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저는 이게 약간의 커플 같아요. 말씀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입니다.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까지 어떤 의미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잖아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삶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아파 보이는 병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는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완전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3번 했을 수도 있고, 정말 자기가 깨닫고 알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알아보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웬만한 일은 은혜로 반응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낙심되는데 이거 정상적인 믿음 맞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선교할 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강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약해 있는 그때에, 가장 어둡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내 삶이 사람들이 보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죽음과 그 궁핍과 박해와 그 억울함과 그 말도 안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전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은혜를 막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막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2명의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오랜 시간 시험을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 신방은 또 30분 안에 끝내줘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갈 때만 해도
잘 되고 뭔가 응답이 되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컸는데 그 앞에 서 보니까 자꾸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했더니 그 청년이 제가 몇 년째 지금 만나고 있는데 많이 믿음으로 회복되었음에도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얼굴이 확 펴지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나면 오늘 뭐 할 이야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제 시험이 혹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아멘이지만 인간된 오병우는 놀래가지고 안 돼 시험은 일단 붙어야 돼 그렇게 말은 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요, 최근 1년 가까이 말도 못할,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하던 사업도 만나던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깨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치료도 안 되는 그런 바닥까지 들어가서 가족들도 완전히 다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정말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와서 그 지난 수요일 날 저를 만나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은 다 정리했고 그래도 그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걱정이었는데 인간적으로는 뭐가 걱정이었냐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한 건 너무 감사한데 그 사업하던 거나 모든 게 다 그 아픔으로 해서 다 망가진 게 걱정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어머님도 그 형제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오히려 저를 위로해요. 괜찮습니다. 제 몸 건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사라지거나 부족한 게 아닙니다. 301장 찬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입을 벌려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한 번도 부족함 없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죽음과 아픔의 그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의 소망의 자유함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짧아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마쳤는데 일부 예배 드렸던 한 목사님이 신령하셔가지고 저한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준비했던 구절인데 아까 짧아가지고 못 읽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절대 누군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준 그 구절이 제 원고에 있는데 못 읽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꼭 읽어야겠다. 이 주일날 비 오는 날 저녁에 수요예배까지 오신 천국 가실 분들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한계를 쭉 설명하며 죽임당하게 된 도살당할 양같은 우리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알게 하시고 복음 알려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정말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다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고난과 문제와 질병과 반복되는 상처와 낙심 앞에서도, 응답되지 않아 더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수많은 기도 제목 앞에서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도록 날마다 물붓듯이 부으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